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챌린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챌린지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도전할 때 그게 챌린지죠. 이 챌린지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자녀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저 사람은 모든 삶이 잘 되니까 감사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챌린지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에. 그래서 그 도전에서 얻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조그마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에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죠. 또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를 가지고 또 더 큰 감사를 위해 도전하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감사.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감사한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곡식이 자라듯이,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감사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도 점점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도 점점 완성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저한테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자를 보면서 저거 누가 보냈을까? 저 누구 문자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누가 보냈으면 뭐 합니까? 누가 보냈겠죠.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뭐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의 고백을 보내왔는데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도 다 같은 고백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감사하다고 하는 게 챌린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챌린지예요. 그냥 감사로 그치면 그거는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는 끝날지 몰라도 그 다음 감사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감사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감사하다고 하면요, 감사가요 자라나요. 감사가요 성숙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름다운 감사, 선하신 감사, 더 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감사는 날마다 자라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은 제 아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성도님들이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로 듣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가요, 나중에 지나보면요, 처음에는 요만한 감사인데 이렇게 큰 감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면 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뭔가 잡고 있어요. 뭔가 안고 있어요. 뭔가 누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건설하지 않았는데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한 너희가 어떤 포도원이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리고 심지 않은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내가 심지도 않았어요. 내가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기도 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장로님이 고백하시기를 나는요 자전거 하나가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전거. 그래서 그 자전거 하나를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예. 뭘 가지고 아멘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십니까? 예?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랬는데 20-30년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빈손으로 우리가 있었는데 정말 지금 보면 넘치잖아요. 옷도 넘치시고 드시는 것도 넘치시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도 넘치시고 요즘 목사님들이요 만나면요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고민이 뭘까요?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뭐 행복축제 뭐 하고 그러면 막 선물 드리고 싶고 뭐 하고 싶어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의 고민이 있어요.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줘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뭘 드려도 여러분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주전자를 드리면 우리 집에는 수입 주전자가 있고 무슨 뭐 그릇을 드리면 우리 집에는 뭐 어떤 명품이 뭐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드려도 만족이 없어요. 그 정도는 줘야 만족이 있더라고요. 드려야 만족이 있더라고요. 뭐 스타리아 막 이런 거 드리니까 그때는 조금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어지간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선물 드리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신 생명에서, 주신 열매를 거뒀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고 성숙되고 훌륭한 성도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고통 중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꼭 들판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저기 지하에 나 혼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강을 건너갈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거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맨몸으로 물을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강이 넘쳐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막 불이 활활 타는 곳에 내가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그때 이 말씀 앞에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불을 나 혼자 건넌 것 같은데, 그 물을 나 혼자 건너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누가 나를 안아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독수리의 어깨에 그 날개 사이에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이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옆으로 새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말이죠. 내가 푸른 초장 찾아다닌 거 아니고, 내가 쉴 만한 물가 찾아다닌 거 아니고, 내가 뭐 갈 길을 착착착착 알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나를 막아주고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세 번째는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밤에 늦게 누운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남달리 너를 구별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걸 하루에 여러분 몇 분이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몇 시간이나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으시죠? 감사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곱씹어서 생각하라 이거야.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그 은혜를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십니까? 시간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없고 바쁘시고 한데 염려는 몇 분 하십니까? 하루에. 그렇게 분주하고 그렇게 바쁜데 염려는 얼마나 하십니까? 밤새도록 염려하시지는 않습니까? 아주 시간만 나면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는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감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자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분주해도 감사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감사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더 커지고 그리고 더 풍성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십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화가 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성숙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성숙한 감사. 성숙한 감사가 무언가 잘못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성숙된 감사는 예수 오래 믿으면 성숙된 감사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직분 가지고 있으면 성숙된 감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오래 믿고도 성숙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성숙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오래 안 믿었어도, 직분이 없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르고 공사도 잘 못하고 했어도 우리에게는요, 얼마든지 성숙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 오래 믿었어도, 여러 가지 직분들 이거를 다 맡았어도 성숙된 감사가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도 없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된 감사가 뭡니까?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숙된 감사는 뭐냐면, 이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예,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앞에. 예. 여기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랬죠. 성숙된 감사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성숙된 감사예요. 그렇죠?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은혜가요 막 더하여 넘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성숙된 감사인데, 이 성숙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많이 받았으면 얻어집니까? 오래 믿었으면 얻어집니까? 아니면 무슨 직분 얻었으면 얻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성숙된 감사는 나타나는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성숙된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성숙된 감사는 감사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감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사로 이게 아니라 감사로 말미암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은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감사가 아니라 은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된 감사예요. 성숙한 감사예요. 물 한 잔 먹으면 감사하겠죠. 뭐 하나 받으면 감사하겠죠. 그게 아니라 성숙된 감사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어디로 향하고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은혜로 가는 것이 바로 성숙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은 뭐예요?
뭐 이렇게 얻으면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마침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시작이에요? 은혜로 가는 시작이에요. 축복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로 말미암아.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추수감사절날 감사합니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그 감사가 내년에 은혜로 향하는 성숙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요, 뭘 나누냐면 은혜를 나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고.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뭘 나눠요? 뭘 나눠요? 그렇죠. 불만을 나눠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덜 됐고.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성숙된 사람은, 성숙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성숙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꾸 불만, 투정, 짜증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12.7 연합집회에 갔는데 여러분 광화문으로 가다가 거기에 다 이제 차 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갖고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 제2 이제 그 장소로 가서 여의도로 갔는데 우리 여의도 가가지고 그냥 썰렁한 데 앉아서 있다가 오면 어떡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의도에 갔는데도요. 그냥 뭐 자리가 없어갖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스피커가 이게 용량이 모자라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신히 앞에 그래도 조금 들릴 만한 데 가서 마지막에 가서 좀 합류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영상을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뭐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거를 해야 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분도 그런 말 하시는 분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속으로 짜증도 났겠죠. 불평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정말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다 했는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더 성숙한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은 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집에서 그냥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면 됐지. 돈 많이 들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먹통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느 분 얼굴 하나에서도 불평이나 짜증스러운 모습 없고 다 그냥 우리가 여기 참여했다라는 그 만족감, 그 기쁨 물론 잘 들리고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셔서 또 들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다 요즘은 시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수고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이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믿으려고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려고 해도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 감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혜를 더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 앞에 뭘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이게 성숙된 신앙입니다. 성숙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감사의 결과. 그럼 우리가 이런 성숙된 감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더라. 요점으로 말씀드리면 야베스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게 땅 많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 많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이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이 커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금 땅을 분배해 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땅이 없었던 시대, 땅을 분배 받을 때에 이 야베스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전부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리고 어렵다고. 거기 아모리 족속이 무섭다고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85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땅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던 헤브론 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왕이 돼요. 여러분, 그거 실감 안 느끼시죠? 우리 제자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다윗이 왕이 된 자리가 그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숙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넓게 하고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보다 더 낫게, 지금보다 더 좋게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흘러서 그 선한 영향력이 만방에 이르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쭉 나오니까 어때요? 냇물이 돼요. 그 냇물이 되는데 그 주변에 그 죽었던 물이 살아나요. 그게 또 흘러가니까 샛강이 돼요. 근데 그 샛강이 또 살아나요. 거기에 막 고기가 살아나요. 그 샛강이 또 흘러가니까 큰 강이 돼요. 또 그 큰 강이 흘러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흘러간 곳을 보니까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없었던 어부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재료가 막 열리고 열매가 열리고 하는 아주 축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비전이 그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고 넓히는 그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더 끼칠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해마다 저희 교회가 그 달력을 맞추지 못하는 그 교회가 있어서 달력을 맞춰서 드렸어요. 그래서 몇 부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이거를 다 주문을 해서 그리고 아주 그 교회까지 배달이 딱 가도록 달력을 딱 제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해줬어요.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우리는 달력 해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뭐 마음이 상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자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달력 우리가 만들어도 될 것 같다고, 안 해줘도 된다고, 지금까지 그 달력 만들어줘도 잘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자립하게 됐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 퍼지는 거죠. 또 연말 되면 저희가 어려운 교회에 목회 지원비를 이렇게 전달하고 다녔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다녔는데, 올해는 제가 노회의 자립위원장이 되어줘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립위원회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립위원회에서 교회 성김의 날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다 오셔서 이제 목회비도 지원해드리고 뭐 이렇게 잔치를 하고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나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 교회가 좀 동참 좀 하라고. 동참돼. 한 곳도 거부한 교회가 없어요. 다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할 만한 교회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요, 그 협력하는 교회가요, 기관하고 교회가 11군데가 와요. 여러 군데가. 네. 그래서 그 협력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지원비 드리고,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는 목사님 선물, 사모님 선물 뭐 해가지고 기념품 해갖고 아주 풍성하게 식사까지 그렇게 다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잔치를 할까? 우리 교회는 뭘 먹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노예의 교회 또 힘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것도 또 혹시라도 오해가 되고 잘못 비춰질까 봐 2부 순서도 아예 다른 목사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 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함께하는 교회도, 초청하는 교회도 이렇게 한결같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